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예, 비가 오길래 아이고 또 오늘은 한 50명은 안 오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가 오는데도 많이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림 봤던 거 기억나시죠? 피카소 그림? 예?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예? 그 엄청난 고가의 그림을 자기 응접실에 걸어놓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을 그 가족을 생각하면 그 인생 다 끝나가는 그 로소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그 가격을 알게 되면 그걸 인해 가지고 뭐 굉장하게 삶이 변하긴 하겠지만 그걸 주셨던 고물상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평생 그걸 50년을 걸어놓고 그분들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전주에 와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후배 목사님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좀 산을 걷자. 그래서 산을 걷다 보니까 산속에 오두막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는 거, 빌려주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혹시 전주로 오게 되면 반드시 저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이랑 몇 분 같이 거기 올라갔었는데 보고 이제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있었다고? 놀랐죠? 그죠? 전주에도 곳곳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한 가치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거기 있다가 그 산속에 있어서 와이파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다 차려입고 차를 몰고 나오려고 딱 보니까 핸드폰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저장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비밀번호를 잊어버릴까 봐 외웠는데 키를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못 올 뻔했어요. 그 산속에서 그럼 내려와서 뭐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해서 뭐 아마 제가 8시에 하나 도착했을까? 근데 다행히 차에 이제 패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패드에 카카오에 아마 그게 있을 거다 열어보니까 번호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를 열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 열쇠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좋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의 그 키가 뭐냐? 그 정말 중요한 걸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잘 모르고 조금 알아도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밖에서 거기를 뱅뱅뱅 돌다가 좌절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평범 이하의 삶을 어제 우리가 얘기한 메타포로, 그 비유로 얘기하자면 움막 찍고 사는 삶, 움막 좀 고쳐가면서 사는 삶, 그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해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 본문을 택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니엘 바룩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에 의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대표 설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설교를 밖에 나가서 할 때 중요한 설교를 반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밖에 나와서는 중요한 설교를 반복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오늘 지금 하는 설교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약간 이 본문을 여러 번 다뤘지만 처음 약간 다르게 지금 설교하긴 하는 건데요. 예수님도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해서 여러 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설교를 처음 기록할 때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얘기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으로 이렇게 하셨을 것이고, 아마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요 이야기를 반복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말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틀린 데가 있는데 그 약간 틀린 거를 오늘 제가 해설해 드리진 않겠어요. 제 책에는 좀 써 있지만 그렇게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은 어떤 얘기냐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건 fulfilled,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와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내가 와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런 걸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로서 그분이 그렇다면 뭘 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본문을 회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것을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으로, 대표적 가르침으로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한 것이었죠. 중요한 말씀이겠죠? 아니 왜 갑자기 반응이?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즐겨서 같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 설교를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러분들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원래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설교를 오늘 사실은 약간 저에게는 약간 새로운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돼요. 여러 번 한 설교가 아니라 새로운 설교이기 때문에 길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길 바라요. 네, 일단 여기 보면 5가지 얘기가 나와요. 여기 자잘한 것들은 제가 상세하게 강해를 하진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의 종에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5가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보배인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이 5가지 요소에 달려 있어요. 아주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제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또 풀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물질과 정신을 나누지 않아요. 이걸 통합적으로 봅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정신적으로도 가능한 통합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걸 자꾸 둘로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는 이걸 통합해서 얘기해요. 영과 육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지? 부자도 있을 텐데. 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거나 뭐 이런 건 훨씬 더 쉬운데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걸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모두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도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공평하게 생산품을 나눠 갖는 법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왔지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이런 공평한 분배가 가능할 거라고 칼 막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회학자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공산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균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다. 노동한 것만큼 거기에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막시즘이 공산주의가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가 막시즘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때 전 세계가 이제 사회주의가 완성되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인민이 다 평등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고 그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인류에게 가져다 줬고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도 그런 체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구상에 남은 몇 개 안 남은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죠. 이 평등의 꿈, 공통적으로 잘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이건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자본이 자본을 낳는 세상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노동에 걸맞는 대가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이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돼서 돈을 어떻게 자본을 잘 굴리느냐가 엄청난 부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주 일부의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부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 안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별로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은 가난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요. 가난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영역에서. 그런데 인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것에 몇 천 배씩 가지고 있어요. 몇 천 배가 몇 만 배, 부자들의 부는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몇몇의 왕이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게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손 들어주세요. 없죠.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가난하다고 느끼고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고 오신 분,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집 혹시 계세요? 겨울이 왔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선진국에서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면 선진국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30%의 인구만이 뜨거운 물을 쓸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이. 그럼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합쳐서 반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언더디벨롭된 그 나라는 어떨까요?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5%, 10%도.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답을 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없는 사람의 퍼센티지를 찾으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찾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다면,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우린 부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근데 여기에 부자라고 아무도 손 안 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이 구조 안에서는 나보다 더 부자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갈급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어떻게 부자가 될까? 거기다 이 시스템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야 자본가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뭔가를 새롭게 사게 만들어요. 우린 너무 많아요 이미.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가난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더 전개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가난함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결핍을 느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결핍을 느껴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현대에 나온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의 중요한 키워드가 불안이에요. 알랑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 또는 철학가가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뭐 좀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대부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라고 하는 책은 영어로 번역은 anxiety, status anxiety예요. 신분 불안. 뭐 많은 사람들이 알랑드 보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왜 현대인이 불안해졌냐? 이 불안은 지난 30년 동안 급증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인생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집이 그래. 우리는 원래 그래. 우리는 농부야.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너희들 모두 성공할 수 있어. 노력하면 뭐든지 되고 싶은 네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다운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은 이상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이 되고 싶은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모두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불행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서 또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딴 사람들의 불안을 통해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자기 위에 어떠한 권위도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뭐 민족이 있든지 정의가 있든지 자유가 있든지 자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더욱더 내가 제일 중요해. 내 위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 그리고 나만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난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얘기하면서 정말 부자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나누질 않아. 정말 나쁜 놈들이야. 내 연봉에 아마 10,000배를 벌걸? 실제로 10,000배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연봉에. 그렇게 버는데 못 나눠.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검소하게 사시면 사실 여러분들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입을 쓰고 계세요? 모자르죠, 돈이. 네? 남을 어떻게 도와? 모자르죠. 사실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끊임없이 부러워해요. 근데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오늘날 세상의 문제예요. 실제로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만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서 가난해진 상태 역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얼마가 부자라고 하는 뭐 가끔씩 그런 건 물어보죠. 얼마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 뭐 이런 질문들이 있지만 사실 부자라는 개념은 사실 매우 상대적이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 끔찍한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제 주변에는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부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지위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함이라고,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할 때 이 가난함이란, 실제 예수님께서 얘기한 가난함이란 실제로 뭐 소득, 1년 소득 뭐 3,000불 이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도 가난하고 실제적인 삶도 가난한, 그래서 비참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병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꼭 오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고, 자기가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깨어짐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기쁜 소식, 복음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이 양이라고 하는 메타포는 구약에 보게 되면 목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목자들이 막 뜯어먹고 껍질을 벗기고 살코기를 먹고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모습이 양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양의 이미지가.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양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살리러 오셨다고. 약탈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고 또는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오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자기가 죽음으로 모는 사람들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 그래서 예수는 오셔서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 같은 데를 보면 6장 53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끔찍한 얘기예요. 이건 무슨 카니발리즘, 인간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건 뭐 이상한 이단 교주같이 느껴지는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근데 생명이 떡이다, 생명이 밥이다. 생명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뭔가 생명이 죽어야지 밥을 만들 수 있어요. 떡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밥이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무슨 그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신이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면서 내 인생이 형편없고 이 깨어진 세상에 한 몫을 하고 있고 나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인류가 이런 존재이고 나도 그런 존재구나, 구원이 정말 필요하구나,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류에겐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것을 절망한 사람, 인류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래 맞다, 그래서 복음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신 그 죄의 대가들을 지불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어요. 복음 자체가 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나세요. 가난한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만나세요?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만나세요? 저는 예수님이 매력적인 것은 이렇게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사역은 먹회였어요.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식사를. 제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그분의 식탁에는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거의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당시의 세리들,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매국노들이죠. 창녀들, 자기 몸을 팔고 있는 여성들, 그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했어요. 누구도 이 식탁에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확대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가족이다, 나의 친척이 되는 거다,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의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서 받았던 감사가, 용서가 너무나 커서 어떤 여인은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자기가 가지던 모든 향유를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도 했고, 삭개오 같은 사람은 자기가 토색한 재산을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몇 배가 되는 것을 갚겠다고 회개의 열매로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저는 나중에 주님 만나면 그때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셨는지. 근데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전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이렇게 모아놓고 만나시기도 하지만 이거보단 더 즐기시는 건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매력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중설교자로 기가 막힌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이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애정을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중설교가로서도 엄청난 설교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하잘 것 없는 사람들 만나주세요. 사람들이 안 만나주는 사람들, 밥상에 감히 이거 어디 저 사람이랑 밥을 먹어, 어디 네가 내 식탁에 올라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시작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 이 세상의 이 가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에게 오십니다. 저에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 모범생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중학교 때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전 죄인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전 컨닝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아니에요. 그 농담이에요. 전 컨닝도 정말 안 했어요. 학교에 가보면 죄인들이 있긴 해요. 쟤네들은 분명히 죄인이야. 근데 저는 그런 애들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반장이었어요. 근데 저보고 자꾸 죄인이래요, 교회 가면.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근데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그래서 죄인에게 자꾸 생각 뭘 죄를 졌지? 그러면 제가 저희 어머니 여성 잡지 있잖아요. 여성동화, 여성중앙, 레이디 경향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여성 잡지 있었거든요. 그 잡지 보면서 거기 그 브레이지어나 스타킹 그 선전을 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몰래 보고선 가슴 콩당거리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그래도 나쁜 건 안 봤어요. 근데 그런 거 보고서 요즘 야동이 다 초등학교 애들까지 야동을 보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지만, 저희 때는 순진했거든요. 그거 보고 막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이게 죄구나. 근데 정말 황당한 거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아니, 뭐 죽기까지 하시나.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양회를 그냥 억지로 끌려갔다가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있었던 이미지는 너무나 강렬해서 제 책에도 썼지만, 종이 호랑이처럼 만들었구나, 내가. 종이 호랑이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잘 그린 종이 호랑이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송화 맹호도 같은 그림은 리움 미술관에 있는데 정말 그림이 좋거든요.
대단하다. 이 그림이, 이 이빨 봐, 이 털 봐, 이 털을 갖다 수천 번 세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그림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와, 근데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면 가가지고 와, 이거는 이빨 봐라, 이 털 봐라. 그래요? 냅둬 도망가지. 근데 제가 하나님을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이게 죄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속이는구나. 속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속일 수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속인다는 얘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속일 수 있다고, 누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위에 나를 보고 있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고 경제고 사회 속에 수많은 기만과 속임수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걸 그때 어렴풋이 알기 시작.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인류의 심각한 문제겠구나라는 걸 어렴풋 알기 시작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점점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생을 살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찾아오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 인생은 그 전과 그 이후로 확실히 나눠지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구원이 분명치 않은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특별히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부분 다 건전한 시민 아닌가요? 그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무슨 범죄형으로 생긴 분이 계신가? 있긴 있네요, 두세 명. 여러분, 우리가 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도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왜 무슨 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중고등학교 애들 데려다가 불 꺼놓고 울리면서 죄 생각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죄는 그런 게 아니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속여도 괜찮아요. 심할 때는 짓밟아도 괜찮아요. 심할 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잔혹한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닌가요?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우리는 가난하구나. 인류는 가난하구나. 엄청난 부를 쌓고 엄청난 문화를 만들어내서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난하구나. 나도 그 중에 하나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게 그런 거구나. 내 도덕적인 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전 인류의 이 엄청난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구나. 전 우주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였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도 한 명이랑 계속 만나고 있어요. 제 친구 64살, 제가 64살이니까 걔도 64살이죠. 제 친구니까. 그 친구 평생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8번 만났어요. 1시간 반씩. 복음 전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전문가예요, 복음 전하는데. 저 전문가인데도 한 사람과 만나서 1시간 반씩, 2시간씩, 8번째 만났어요. 그 친구 거의 회심 직전에 와 있습니다. 회심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얘는 자기가 회심도 안 했으면서 딴 사람들 데리고 자꾸 와요. 아니, 미치겠어요. 아니, 자기도 회심 안 했으면서 주변에 막 사람들 데리고 자꾸 와가지고, 일단 네 문제부터 좀 해결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 이야기들이 진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부요한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난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인생 잘 나가고 빵빵하고 잘났고 의롭고 문제없고 그런 사람들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요. 네가 잘난 거 알겠는데 이 엉망이 된 세상을 좀 봐라. 이 엉망이 된 세상에 네가 일조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이냐? 너는 잘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넌 알아야 된다. 넌 운이 좋아서 어떻게 부모를 잘 만나서 머리가 어떻게 좋아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 와서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어서 넌 성공했는지 모르겠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깨어진 구조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그 신음소리와 울려주심을 네가 모르고 혼자 산다면 나중에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신이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어렵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주변 너무 빵빵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좀 놔두세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여하튼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구원에 이르신 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근데 이렇게 아멘하고 크게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월요일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강의했어요.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만큼 짧은 본문으로 구원의 도리를 선명하게 설명한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찾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의미가 선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작년에 월요일날 설교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건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마치 저희 오늘 숲속에 있는 제가 들어가 있는 집에 열쇠 번호랑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못 누리십니다. 이걸 열고 들어가야만 나머지 보화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꾸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해야 된다는 강박이 저한테 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 엄청난 보호 밖에서 뱅뱅뱅 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나. 일단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시려면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들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찾아가시고 상담하시고 하십시오. 그 열쇠를 여러분들 가지셨나요?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자신이 없어져요? 예, 열쇠를 가지고 계셨나요? 그럼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있는 보화들이 있는데 그 보화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면 일단 뭐가 포로됐다가 자유케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포로된 자라고 하는 건 이사야서에서 포로된 자는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의 포로로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강제 이주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의 다른 나라에 바빌론 유스라고 그러죠. 가서 딴 나라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포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로됐다라고 하는 건 뭐 전쟁 포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공동체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빼앗겨서 유리하고 있는 사람들. 나홀로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여기 구약 이사야에서 나온 포로된 자이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포로된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포로된 자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된 자입니다. 그들은 오늘 현대인들은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나홀로 살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있었던 공동체마저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도 한 20, 30년 내에 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수많은 논쟁들이 있겠고 결국은 온갖 종류의 가족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그런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이제는 아마 30년 많이 잡은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외로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요. 결혼했어도요, 아내하고 남편도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도 공동체적 삶을 살지 않으면 외로워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친구들, 여자 친구들 뭐 여럿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저한테 한 50대 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한 거죠. 형구가 결혼하고 남편하고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거 얼마나 외로운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외로움은 말할 수 없어.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갑자기 급하게 아멘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근데 사람이요,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부조차도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부모 자식 관계가 나이가 들면 다 애들 떠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자식 관계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해체돼 버리고 사람들은 다 홀로 남아 있고요. 이제 한국은 일본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홀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현대인들은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미래를 생각하면 더 끔찍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요. 걔들 지금 부모들은 그렇게 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이 아이들이 그냥 걔네들 혼자 평생 사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근데 요즘 아이들도 결혼도 안 해요. 지금 결혼 안 하는 게 지금 좋죠. 마음껏 살 수 있고 구속되지 않고. 그래서 결혼을 택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근데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마구 해체되고 있어요. 저는 현대사회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제일 낮은 걸로. 인류 중에서 자기의 종족을 번식하기를 안 하기로 결단한 위대한 민족, 우리 민족이에요. 끔찍한 게 인류 역사에 이런 생명종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종족을 더 이상 번식시키지 않겠다고 사회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거기에 사회적인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도 외로운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는 네 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없이 유리되고 있었던 너희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선사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잃어버렸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원래 자신들이 속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다 포로가 돼서 다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 그게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약으로 이어졌나?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만해져서 결국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포로된 자들에게 다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왜 12명이에요?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70명을, 12명, 70명, 120명, 그 다음에 무리들이 있었죠.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을 볼 때마다 와, 되게 힘들었겠다 싶어요. 그죠? 제자들 12명 보면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몇 명만 봐도 진짜 이거 되겠나 싶어요. 예? 거기 보세요. 이 어부들은 아무래도 좀 거칠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이 거친 친구들이 예수님이 마태 같은 매국노를 제자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할 때 얼마나 속으로 막 불불 끓었겠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는 분이 지금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저 마태 저런 놈을, 그 보이세요?
도마는 어땠을까요? 도마는 늘 의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뭘까?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예? 가룟 유다는 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저걸 언제 죽여 말어. 아니 그냥 제자들 그냥 우습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었어요. 왜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공동체의 코어 그룹을 형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12명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공동체의 중심 그룹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들어올 때 그들을 커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히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제도가 됐고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건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교회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서로가 사랑하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하도 흔해 빠져서 저는 그 말을 좀 안 하고 다르게 얘기한다면 서로 책임져주는, 서로 책임져주는 관계를 갖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서로 책임져주는 공동체.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럼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여러분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럴 때 전화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진급해가지고 월급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도 못해. 왜냐면 자랑하면 잘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가서 자랑하면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가 여러분들의 공동체예요. 그냥 큐티 나누고 큐티 쉐어링하고 말씀 드린 거 은혜 나누고 그건 그냥 교회의 소그룹이죠. 그건 공동체성이 낮은 그룹이에요. 진짜 공동체는 뭐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 내가 슬플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자랑스러울 때 갈 때 마음껏 자랑해도 흉보지 않는 사람들.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회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온갖 차별과 온갖 갈등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뭐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뭐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뭐 교단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이런 것으로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고, 그래도 그 공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진다면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공동체가 어떻게 맥을 이어왔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근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을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전달해서 공동체가 지속됐거든요. 교권주의자들과 교회를 자기의 이익으로 삼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결코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주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속아 넘어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그게 2000년의 역사였어요.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져요. 그 사람들은 부를 누려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2000년의 교회의 역사에 전 주류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아무리 큰 교회 별로 안 부러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수만 명이 모였으면 뭐해요? 거기서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한국의 자살률이 그리스도인의 자살률과 일반인의 자살률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여기는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저녁에 이렇게까지 올 리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 약간 열성 신자들이 온 거예요, 여기에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주일날 모였을 때는 거기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와서도 속으로는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가능할까,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리는데 교회는 몰라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너희가 서로를 책임져라. 그게 사랑이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죽진 못해도 서로 살피고 도와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사랑했잖아. 그럼 너희들도 나한테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해라. 누구를? 힘든 사람을, 고통스러운 사람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을. 그게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안 세워요. 그리고 그냥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들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한국 교회 보세요. 논문 표절하고 교회 세습하고 성추문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저 위에 다 서 있어요. 그들이 막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대요. 셀프 용서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 사랑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 손잡아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요 가까이에서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모아놓고는 절대 모릅니다. 다 멀쩡해요. 근데 정말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형성될 때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인생 포기할 것 같아요. 나 이 줄을 언제 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언제 얘기하냐면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생각까지는 안 해도 이 사람은 날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나들목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가 1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8년 사역하는 동안에 나들목 교회에서 5명 정도 자살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5명씩이나 18년 동안 자살을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다른 분들한테. 댁들은 누가 죽는지 모르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우리 가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놓쳤던 것이어서 그 사람의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수천 명 모였는데 누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몰라요. 주님이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공동체를 원하세요. 뭐 예를 너무 많은데 얘가 좀 떠오르는 예는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자매였는데 자매가 결혼하겠다고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형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가슴이 막 먹먹해지네. 이 친구가 잘생기고 잘나 보이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딸도 아주 어린 딸처럼 보이는 그 자매인데 자매가 야 어떻게 얘랑 결혼하겠다 그러냐. 근데 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자친구인데 우리 결혼할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하나님을 모르고 결혼하는 거는 면허 없이 운전하는 거랑 같은 건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거요? 면허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그랬더니 그래요? 뭐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근데 암이 왔어요. 간암이.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이름을 얘기했네. 그 자매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꼭 보고 싶어 한다고. 목사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얘기하셨던 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목사님 꼭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넌 이미 새로운 생명이 네 속에 있다. 네가 얼굴이 까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이제 왜냐면 너무 육체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버텨라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믿음만 좀 있으면 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번쩍 뭐라고? 누가 그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긴 거란다. 네가 나 살려달라고 아무리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도 하나님이 안 살려줄 수도 있고, 네가 안 믿고 가만히 있어도 살려줄 수 있어. 살고 죽는 건 네가 기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일이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독교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믿음에 대한 소개를 이제 설명을 한참 해줬어요. 그때 이 친구가 그러면 우리 그때 딸이 하나 낳았었어요. 딸이 또 우리 집 아들이랑 이름이 같다. 그래서 걔랑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가 크리스찬이잖아.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자기 눈을 못 감겠대. 아니 인생이 그런 거야. 눈 뜨고 있고 건강해도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야. 근데 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근데 그런 설명을 제가 한 30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 네가 기도한다고 들어주고 안 기도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신이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인데 그런 엉터리 같은 기독교를 믿지 말아라. 맞죠,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내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밥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딸하고 자기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죽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일주일의 생명을 찾아줬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친구는 일주일 동안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내 믿음이 없어서 안 살려주나 보다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제발 좀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기독교를 이상한 주술적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제가 결국 딸이랑 이 자매만 남은 거예요. 덩그러니.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정말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이 자매가 지금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가정교회라고 지금 얘기한 우리 교회는 조그만 그런 공동체 10명에서 12명 정도의 공동체로 같이들 이게 거의 교회인데요. 그 가정교회에 있는데 그 친구가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남편을 잃고 가정교회를 얻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정교회를 얻었습니다. 이 가정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는 못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가정교회 나한테 다리가 없는 나에게 다리가 되어줬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나에게 팔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글 끝에 쓰여진 게 저는 남편을 잃고 가정교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 딸이 이만큼 컸어. 요만하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만나면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하고 함께해요. 이 자매가 빨리 또 데이트해서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결혼할 준비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가 되고 너무 건강해지고 그리고 목자도 되겠다고. 저희 교회에서는 뭐 싱글들도 다 목자 되거든요. 결혼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사람들, 거의 죽어가던 사람들, 그런 예를 지금 제가 간증을 하려고 들으면 굉장히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가정교회들마다 있어요. 가정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교회가 100개가 넘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걸 안 하는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모아놓고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는 데가 있고 아니야.
주님은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 내가 100명을 사랑 못해. 난 10명은 사랑할 수 있어. 사랑이 뭐라고요? 서로 책임지는 관계. 여러분 몇 명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 책임 못 져요. 근데 10명은 책임질 수 있어요. 서로가.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그분의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전주 더 오늘교회를 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그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 속에서 중심부에 계속 공동체가 형성돼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숫자가 커지는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숫자가 계속 커지면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대형 교회들, 아주 큰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슬퍼요. 잘나고 잘 살고 잘 교육받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장로들 되고 권사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 세상이랑 똑같은 교회들. 하나님은 그런 교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공동체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정한 공동체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신다고,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눈이 먼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먼 자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눈이 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암중모색하는 거랑 같죠? 암중모색이 뭐예요? 깜깜한 데서 더듬어서 뭘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다 암중모색하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따라갑니다. 안 보이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 그럼 다들 그쪽 따라가요.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눈먼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서 다 누가 어디로 가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 그럼 나도 거기서 뒤처지지 말고 따라는 가야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가까이엔 뭐냐면,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뒷담화하는 건 큰일 날 일이구나.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아직도 뒷담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혹시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그런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유치원 아니라고 그랬죠. 유치원 하면 끝난다. 그 아래. 왜냐하면 사랑을 알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알게 되면 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걸 알기 시작해. 그리고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그런 뒷담화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나 아주 어리거나 믿음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뒷담화라는 거지, 크리스찬들은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안 되니까 교회는 뒷담화로 무너지는 교회가 많아요. 실제로요, 제가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정교하게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확산시키면 교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뭔가 구린 거가 들리면 거기에 마음을 확 쏟을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퍼뜨리면 교회 망가뜨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눈 멀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는 삶의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뒷담화가 아니에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부부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도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참들 애쓸 쓰셨어요, 그동안. 아직 그래도 같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만큼 그 연합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원수 같은 존재가 돼요. 같이 살면서 원수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그럼 부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지. 근데 어디서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렇게 좋은 부모님들이 아니셨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한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우리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준 부모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다 배우셔야 돼요. 돈은 어떻게 버는 게 맞는지, 돈 그렇게 벌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건 프라이버시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돈 벌고 돈 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 영성과 관련이 없다면 도대체 기독교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죠. 내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빚지고 있고요. 카드비 계속 돌리고 있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교회 와서는 안 해요. 멀쩡해 보이죠. 그래서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막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돈 꾸고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돈 쓰는 거, 돈 버는 거, 사랑하는 거, 관계 맺는 거 다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거의 눈먼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요. 다 하면 그렇게 따라가. 그 예수 믿은 사람은 뭡니까? 예수는 빛을 얻은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눈이 먼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빛을 찾은 거예요. 예수라는 빛을 찾아서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천당 가는데 살아서 빛이 되셔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아멘 한번 해야지. 에? 아니 이게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난 어떻게 살 뻔했나 싶어요. 정말 예수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 몰랐다면 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겠구나. 내가 예수를 몰라서 돈이 뭔지를 몰랐으면 이 돈 때문에 아마 망했겠구나. 내가 쾌락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몰랐다면 이 쾌락 때문에 아마 망했을 거다. 내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조작하고 조종하고 망가뜨렸겠구나. 여러분, 성경은 엄청난 책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여러분,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구원을 발견하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유치원도 아닌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빛을 받아들였으면 그 빛을 가지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속습니다. 세상에. 매스미디어에 속고요. 일단 제일 많이 속는 게 매스미디어랑 이런 문화로 속고요. 그 다음엔 정치 선동가들한테 속고 종교 선동가들에게 속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일반 민중들이 종교 선동자들에게 이용당한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조작될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아니,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따라갔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넌 그럼 성경 안 읽냐? 목사님 따라다녔어요.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교지, 사교. 기독교는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듣지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베로야 교인들 같이 자기 스스로 말씀을 보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본문에 충실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능한 안 하고 본문이 얘기하는 걸 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늘 모든 가르침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지만 제 설교도 들으시면서 잘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설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눈을 뜬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그 산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성장시키셨다. 진짜 엄청나게 성장시키셨다. 지난 40, 50년의 세월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시간이네. 4, 50년 동안 하나님 날 다듬으셨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다듬어진 게 경험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it's okay.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제가 64인데 앞으로 한 30년 더 30년 아니 아내랑은 어쨌든 90까지 살기로 했지. 90까지 살기로 제가 약속은 했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밤낮 하니까 아내가 너무 싫어요. 제가 그 말을. 근데 그건 사실이야 여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뭐 밤낮 그러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결혼기념일날 약속을 하긴 했어요. 내가 90까지는 살도록 노력하마. 근데 그러면 이제 한 지금부터 얼마 안 남았죠. 90까지만 하더라도 한 25년 좀 더 남았는데 약간 기대가 되는 게 있죠. 지난 4, 5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는데 앞으로 25년 동안 날 또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어떤 어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까? 지금부터 좀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젊을 때 성장하는 거랑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는 건 또 달라져요. 젊을 때 이슈랑 나이가 들면 그 이슈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걸 계속 갈 것입니다. 이걸 지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는 또 다른 이슈예요. 내년이면 65세가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사역을 60세까지 계획을 세우고 살았어요. 저는 60이 되면 노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당연히 그랬죠. 우리 시대는. 그래서 20살부터 40까지는 준비한다. 그러니까 40에서 60까지는 불태운다. 그리고 60부터는 이제 은퇴할 준비한다. 근데 60이 됐는데 아직도 너무 태울 게 많네. 이게 다 태울 줄 알았는데 아니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래서 지금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인생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15년은 더 뛰겠는데 지금 정도 속도로 최대한.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천천히 내려가는 랜딩하는 피리어드. 그러니까 랜딩 피리어드를 저는 60부터 생각했는데 이거 아세요? 인생에 일단은 떠야 돼요. 런칭 피리어드가 있어요.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이때 되게 어렵습니다. 청년회 때. 떠나가서 그 다음에 고도를 유지하면서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랜딩해요.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랜딩 피리어드가 60세부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좀 미뤄야 되겠다. 80세나 85세부터를 랜딩 피리어드로 하고 그때까지는 좀 더 날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다시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년부터 살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거는 상도에 어긋나요. 제가 어디서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수평이동자가 수없이 많이 올 거예요. 제가 수평이동자로 교회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 제자들한테 제가 그렇게 사람 모으면 제 스스로 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 뭘까를 막 생각하고 꿈꾸고 있어요. 제 딸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한 벌써 4년 전인데 딸이 그래요. 아빠 내 친구 아빠들은 60 넘고 그러면 다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쉬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무슨 꿈을 꿔? 아빠는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내가 볼 땐 되게 많아. 아빠 제발 좀 그만 좀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아빠는 또 무슨 꿈을 꾼다 그러고 그 꿈 얘기를 우리들한테 해.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제 꿈 얘기를 해줘요. 그래 애들이 다 동의했어요. 아빠 그거 아빠 잘할 것 같아. 아빠 그거 하세요. 근데 좀 살살해 아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요. 주님을 만나면 죽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멋지게 살기를 원하세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 내 나이에 맞는 일, 나다운 일 그거 하라고 하신다. 그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 이런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는 어느 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잘 성장했을 때 그 눈먼 것이 빛을 보고 점점 균형 있게 성장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어느 날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지금부터 인생 계획을 세워볼게. 그렇다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추진할 힘도 안 생기고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얘기는 세상을 밝게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밝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들의 가정 생활을 보고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게 이상한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조언을 줄 수 있어요. 노인들이 필요해가 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필요해요. 지혜 있는 어른들이 교회에 많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들 옆에 붙어요. 그런 얘기는 딴 데서 못 듣거든요. 그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됐을 때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여기 젊은 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주님을 따라서 이 빛을 따라 살아서 여러분들이 점점 빛이 환해지는 인생을, 예? 그 여러분들 자신이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여러분들의 지혜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가 뭐예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내 때는 이런 얘기만 하는 노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눈을 떴으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라서 행하셔야 돼요. 제일 재미있었던 성경 중에 하나는 거라사가 아니라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요 표현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으니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로 보게 보고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았을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행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를 따르니.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니.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렇게 세상에 이런 보화가 어디 있냐고.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회심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줘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게 저는 세 가지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는 자라날 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주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의 제1번은 부부가 건강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사랑하는 부부가 보여주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돈 많이 있어봤자, 돈으로 막 금치를 하고 살아봤자 부부가 사랑하는 걸 안 보여주면 아이들은 제대로 못 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부부를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부부가 이렇게 사랑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회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때가 돼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부르심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 부모가, 성숙한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애들 학원 보내서 대학 보내고 이런 게 애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대학 잘 나와가지고 인생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만 망가지면 좋은데 세상도 망가뜨리잖아. 저기 서울에 S대학에 어떤 한 과는 그 과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과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과만 좀 없어도 이 나라가 이 모양은 안 될 것 같아. 좀 일시에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정말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똑똑해져서 세상을 교활하게 속이고 세상을 더 망가뜨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을 키워내서 뭐 하겠어요? 자기답게 살게 하세요. 자기답게. 예?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을 찾는다는 거는 자기답게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눈이 떠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아이들하고 토론하고. 큰애하고는 이제 28살짜리하고는 토론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젊으니까 더 많이 알아요. 그럼 테크놀로지가 지금 뉴욕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지, 똑똑한 젊은 애들이 자본을 사용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저도 배우고 이제는 조금씩 배우기 시작해요. 이제 때가 되면 얘한테 많이 배우겠구나. 이런 생각도 기대도 들고요. 눈을 뜬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20대, 30이 되기 전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니 이 아들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가 생기죠. 물론 얘네들이 끝까지 주님을 잘 쫓아야죠. 중간에 딴짓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눈을 뜬다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제발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 눈을 뜨는 걸 도와주는 건데 그걸 프로그램으로 돌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해서 그것의 의미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먹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풍성한 삶의 초대나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나 또 더가족 세미나를 했단 말이에요. 진공첫. 네, 진공첫 하셨잖아요. 뭐 하신 분들 계시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데 이런 교인들 중에서 일단 우리 가족들을 정리해 나가자는 게 이 진공처를 하는 것의 목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야. 이 사람들 우리가 책임져야 돼. 뭐 이런 테두리를 만들어 나가서 이걸 넓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를 확실하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딴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신앙생활을 저는 한 사람들은 풍삼초 같은 거 읽으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 아는 얘기인데 그걸 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배우고 전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번 주 수요일 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진리가 자기 속에서 자기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세상 보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게 기독교가 배워야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 읽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뭐 성경 하면 답 쓸 줄 알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법도를 깨닫고 그 법도에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랑 세상살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랑 세상살이가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회사에서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리더십 교육 만들어가지고 지금 4단계로 교육하고 있는데 그 리더십 교육은 기독교 용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에. 맨 밑에 코어 밸류와 필로소피를 배우고 중심 가치와 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 자기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배우고 팀워크로 일하는 방법 배우고 팀 리더 배우고 마지막에 레거시 리더, 유산을 남기는 리더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5단계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단계에 제가 성경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자기개발서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가져와 뭐 코칭, 멘토링, 방법론을 일부 가져왔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전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 줄 아세요? 저희 직원들이 1000명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처음에 이걸 교육을 시작했을 때 싫어했어요. 목사가 또 뭘 가르치려고 든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회사에서는 김영욱님, 저희는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누구누구님 호칭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김영욱님 이거 안 배웠으면 제가 팀 리더로 어떻게 팀을 이끌어야 될지 모를 뻔했어요. 저는 이런 교육을 해주신 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람들을 융합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함께 움직일 줄 아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회생활로 얘기하면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다 있다고요. 이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걸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걸어놓지 말고 88억짜리 걷어놓지 말고 이걸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넘어가겠어요.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눌린 자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눌려 있는 자들을 여기서 뜻하는 건데요. 이건 어제 얘기했던 소장농의 삶을 얘기를 해요. 소장농은 경제 시스템 속에 눌려서 사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묘한 시스템인데요. 우린 자본주의 속에 사니까 이 자본주의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속박을 합니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열등감 가지고 삽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두려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교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할 때 왜 우리 아이들이 결혼식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 못한다고 그럽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돈 때문에 돈 없어서 결혼 못합니까? 정화수 하나 해놓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고 한 사람 불러서 20만 원짜리 밥 줘야 되고. 서울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 뭐 어떻게 1인당 10만 원, 20만 원짜리 밥 해가지고 뭐 엄청난 파티예요.
그거 완전히 결혼 비즈니스, 결혼 마케팅 하는 사람들 다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억압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상력이 없어져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애 키우는 거요. 맘 카페 제발 좀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내 아이 잘못 키우는 것 같아. 예? 잘 나가는 사람들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너무 많이 떠들어. 다 틀린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일으켜요. 세상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일으켜요. 두려움과 욕망을 일으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움이 마음속에 움직이거나 욕망이 꿈틀거리면 아, 사탄이 나타났구나. 그러시면 딱 맞아요.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이나 욕망이 이렇게 나타나서 내 속에서 마음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 사탄이 나타났구나. 정말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일해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을 일으켜요. 그 욕망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감사와 자족을 주세요. 그 전혀 다른 건 사탄하고. 근데 요즘은 사탄에 너무 사탄을 영접을 너무 많이 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 있는 거라고. 이게 정치 사회적으로까지 어떻게 눌려 있는지까지 얘기는 오늘 제가 안 할게요. 근데 그 얘기는 또 얘기하면 논란이 될 수 있어.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역사 속에서 이게 이런 왜곡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런 얘기 때문에 교회가 막 쪼개져요. 공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자기 주장하다가 교회들이 막 깨져요. 역사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근현대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얘기 불안해하잖아. 벌써 그 얘기 시작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할 건데 이게 억눌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억눌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강의 소설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극찬을 받냐고요. 그건 이 억눌린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녀린 마음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원소로 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원소를 읽게 됐다고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물론 또 이걸 또 폄하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너무 답답하죠. 얼마나 깨져 있으면 노벨 문학상 받은 거 가지고 또 폄하를 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있어요. 또 엄청나지 않고 좀 일부 있는데 하도 축하가 크니까 이 사람이 쑥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이 억눌린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권력욕에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 중에, 세상은 그렇게 권력으로 움직이지만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거다. 뒤집힌 세상, 업사이드 다운 킹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세요. 세상에서는 위에서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안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방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조작하지 않는다. 해방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처럼 섬긴다. 이거는 세계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문화의 반문화적인 것이에요. 반대 문화적인 카운터 컬처럴. 예수님이 그런 거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걸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낮아지는데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데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섬기는데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만약 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섬기지 않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해방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서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남녀 차별이 없어졌어요.
남녀차별보다 먼저 시작한 건 경제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의 잉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그냥 부속물 정도, 성적인 도구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여자를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할 자로 여기기 시작해요.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노예는 그냥 생산수단에 불과했던 노예를 형제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형제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억압은 차별을 가져오거든요, 사람에게. 모든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자유자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니라. 와, 이거는 도대체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하냐고요. 현대사회도 못하고 있는 거를. 이게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여성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들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성의 권리, 참정권, 교육권 이런 것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인권이 신정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기독교 문화가 아닌 데는 인권이 지금도 여성들 지금도 이거 쓰고 다니고 여성들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서만 여성들이 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권리가 되찾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여성의 참정권을 이끌어내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 역사들을 보면 그 속에서 애를 썼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대단한 선조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좀 평등한, 아직도 차별이 많이 있지만 그나마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왔구나. 예수께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시대에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고난당하고 누가 무시당하고 누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거기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먼저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억누르고 있는 모든 제도와 문화에 대항해서 그들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해는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회복되는 날을 얘기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온전한 회복을 기다려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을 살면서 또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더 온전한 사랑은 없을까? 나를 좀 더 온전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또 우리는 가끔씩 정의가 있을 텐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공평이라는 게 있을 텐데, 평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사랑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고 정의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고 공평과 평화도 온전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 경험했지. 근데 우리는 간절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이상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살아요. 우리 모두는 이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무엇인가요?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죽음입니다. 돈도 죽음 앞에 견디지 못합니다. 권력도 죽음 앞에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가장 큰 권세예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께서 이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절에 감람산 강화를 보면 그때가 올 것이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참된 소망이 희년을 여기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보물을 누리기 시작해요. 공동체를 누리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그 속에서 억압됐던 내가 변하고 억압됐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이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희년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된다. 와, 이거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네. 아, 이 공동체가 진짜 되네. 우리 가정교회에서 사실은 자살하고 죽을 뻔했던 사람 살렸어요. 이런 고백들이 가정교회마다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아니라 목자, 성도 지도자들 목자 만나가지고 손잡고 그래요. 목자님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제 인생에 고통스러울 때 목자님 아니었으면 아마 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전 우리 교회 가게 되면 우리 부부들 보면 그냥 씩 웃고 지나가요. 쟤네들 다 이혼했을 텐데. 저 다 이혼했을 텐데 진짜. 근데 걔네들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애써가지고 지금은 부부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 돼 있고 목자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안 한다고. 너무 기쁘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걸 맛봤겠다고. 희년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의 세상을 맛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근데 어때요? 회복을 맛보지만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우리 교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어깨 피고 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못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생태적으로 다 깨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폭압적인 그 속에서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고 수많은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서 어떤 고통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회복돼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한 회복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제 딸도 우울증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건강해져서 정상적이에요. 아주. 근데 우리가 늘 조심해요. 약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잘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은 그냥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어떤 슬픔은 그냥 평생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회복을 맛보기 시작하고 희년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완전한 회복을 간절히 기다려요. 내 속에 고통이 없어도 내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 쟤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쟤는 저렇게 힘들어요, 인생이? 그렇게 대신 기도한 적 있으세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서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정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주님께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오셔서 저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또 많은 사람들은 내 눈물도 닦아주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통 때문에 자기의 눈물을 흘리든 자기 눈물이 없다면 이웃과 이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장하고 있는 성숙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팔복에 첫 번째가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하냐고요? 이 깨어진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 고통을 보면 애통하고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하고. 그러나 우리는 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희년을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한 희년이 임할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복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밭에 묻힌 보밭처럼 이걸 꺼냈더니 엄청난 금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물이 내 거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써야죠. 이걸 가지고 뭘 사고, 이걸 가지고 뭐 직원들도 고용하고, 이걸 가지고 집을 지려면 집 짓는 것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공부 안 한 부자들이 엄청나게 대리석 갖다 붙이고 집 갖다 짓는데 집이 보면 딱 이건 졸부들이 진 집이야. 그러니까 집을 자기가 집을 지려면
집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걸 어떻게 평면을 하고 뭐 어떤 집들인지 사례도 연구하고 그래서 자기 집을 줘야 자기 집이 세상에 없는 멋있는 집이 되잖아요. 근데 졸부들은 그냥 돈을 가지고 돈으로 그냥 제일 비싼 걸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딱 보면 그냥 금치를 했는데 꼴불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물을 찾았잖아요. 그럼 이 보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예? 기독교는 이걸 배우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예? 부부 생활도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부부가 앉아 있는데 약간 거리가 떨어져 앉아 있고 뭐 약간 그런 거죠. 그렇다고 막 지금 붙어 앉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아니 부부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뭐 저도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저도 정말 어려웠어요.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정도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그게 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걸 넘어가고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도 제가 지금 관계가 좋다고 그러지만 어떤 데는 진짜 저 새끼를 저걸 그냥 한번 이럴 정도로 화가 나는 날도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뭐 한두 달 얘기 안 한 때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다 겪었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가 왔거든. 이거 어떻게 된 배워서 된 거예요. 다 배웠어요. 수많은 갈등을 제가 경험했어요. 사랑은요, 갈등을 푸는 능력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싶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도망가거나 깨버리는 게 아니라 갈등을 푸는 거거든요. 갈등 푸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갈등 푸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평화를 이룰 줄 알아요. 자기가 갈등을 달아봤기 때문에.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보배를 발견하고 그 보물상자 위에 걸터 앉아서 난 이게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또는 이걸 갖다가 정말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걸 갖다가 막 금치를 하면서 정말 천박하게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죠.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거예요. 여기서 제자훈련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미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해봐서 뭐 프로그램이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해봤어요 목사님? 근데 안 변해. 아주 성도들이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제가 제자훈련 다 해봤어요. 안 변해요. 목사님 변해요? 아주 심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대로 삶을 살려고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책을 띈 거예요. 교제를 한 거예요. 훈련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근데 인생은 1도 안 변해. 잘못한 겁니다. 엉터리입니다. 설교를 듣든 제자 훈련을 했는데 내 인생이 안 바꾸고 있다. 그럼 나도 문제고 그걸 이끈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은 성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가세요 제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되어갈 겁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나면 인생 달라져요. 여기 계신 분들 5년 10년은 더 살 걸 생각하셔야죠.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주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공부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장시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5가지 중에서 나한테는 뭐가 제일 소중한가? 난 복음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나에게 공동체가 있나? 나는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나? 나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억눌린 자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변혁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나? 나는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 이 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붙들고 다 같이 그 하나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저희들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넘쳐서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왕국의 역사에 가지고 원합니다. 저를 붙잡고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붙잡아주고 감사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피카소 그림을 거실에 걸어놓고 평생 살다가 죽은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이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을 발견하고 아마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멋진 삶을 주길 원하세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딴 사람에게 잘났다고 얘기 듣고 그런 거 아니고요. 가장 나다운, 가장 나스러운, 내가 봐도 내가 멋있는,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참 주님 만나서 참 잘 살았다. 그런 삶을 주기 원하세요. 이 시간에 같이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사행성이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주님의 나라를 배우고 알고 누린 만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게 있다면 한 가지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살아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뭐 토익도 하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시간 썼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배우고 살아내기 위해서 시간 쓰겠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가지고 달랑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버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겠습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결단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희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건데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모호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5가지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 거기 좀 따라갈래요. 제가 먼저 수혜자가 되길 원해요. 수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저도 주님과 같이 그 일 할래요. 주님 사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그냥 공허한 고백을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가 자꾸 알아지고 그게 나한테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같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알갱이가 가득 찬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주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그 보배를 발견하고 나니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르며 살고 싶다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기 전에 바울이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것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조금은 수줍은 마음으로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더운 우리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복음을 받아들여 진실한 공동체에 속해서 균형 있게 성장하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소망하는,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